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날씨가 시원한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는 그 이야기 안에 혈루증 여자 이야기가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일단락된 뒤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의 방식을 따져본다면 이 본문은 특별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내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밀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 한두 해도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아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은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또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심적인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26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도 다 허비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남은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과 무가치함 속에 나아질 수 없다라는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심한 빈혈과 피로, 또 어지럼증, 면역력의 저하 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삶의 무기력함을 겪게 되고 단순히 병을 넘어서서 삶 전체의 무기력과 삶을 고통스럽게 갉아먹는 이 만성적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랜 시간 지병을 알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여인의 고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과 또 의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12년 동안이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들은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분께만 나간다면 그분을 뵐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그 무리 속에 있어서도 안 됐지만 예수님을 찾아갔고 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연히 스치고 터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루증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만졌다가 이제 돌에 맞거나 마을 밖 멀리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았는데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 대상에게 찾아가서 물질과 시간과 감정의 소비를 하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롯이 붙잡아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100가지의 문제 중에 오직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친구요,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관계와 심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께 찾아와서 그분의 옷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이제 즉시로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향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실 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혈류증 앓는 여자라고만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병고침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 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건강해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영적인 또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회적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의 딸로 여기셨고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귀한 일들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세상 속에서 상처와 낙인으로 고통받고 또 삶의 문제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버려졌던 여인은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었고 12년간의 육체적인 질병은 단번에 치유되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또 외로움과 낙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단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육체적인 또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안과 어려움들이 평안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셔서 이젠 더 이상 죄와 또 육신의 또 여러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혈류증 여인이 12년의 고통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문제 앞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될 때에 여인에게 주셨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또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삶의 문제 속에서 방황치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